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이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거짓 선생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거짓 선생들의 윤리적인 불의를 고발하고 3장에서는 신학적인 오류를 고발합니다. 이단들의 불의는 호색, 탐심,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심판을 성경 역사를 들어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호색과 탐심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는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가리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합니다. 자,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주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음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안이나 바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외적으로는 불시험, 즉 그리스도시요.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변함이 없는 술법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고 신약 교회를 향하여 경고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있었으며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하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도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본래 유다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으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보면 반드시 호색, 탐심, 이득이 드러납니다. 자, 왜냐하면 더러운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두 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 신자들을 유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목사가 하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을 따르는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적인 문제와 금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심판을 역사를 들어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들의 심판을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범죄한 천사, 홍수 심판, 불 심판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진리를 비방하는 이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성도들을 축제의 도구로 삼는 이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생욕과 음란을 따르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심판의 날을 향한 이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로운 룻이라 말씀합니다. 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방주에 들어와 구원 얻으라는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서 건지심을 받았기에 의로운 롯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의롭다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판과 멸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심과 건지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은 이에 대한 작은 결론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경건한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시험에서 불같은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갈라지게 된 이유는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건지시고 불의의 편에 가담한 자는 심판하셨다.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역사를 들어 증거한 사도는 현재로 들어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주관하는 자, 영광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 3서에 이에 빛을 비추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이것으로 보아 주관하는 자, 영광 있는 자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영광 있는 자라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기존의 교회들을 멸시하며 대적합니다. 이는 마치 옛적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고랄 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유다서 1장 9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제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 하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적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거짓 선생의 특성과 결말입니다.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